성경 마태복음 26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26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뭐 어떤 교리적이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다룬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가신 어떤 마지막 길,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길에 대한 어떤 굉장히 생생한 묘사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냥 쭉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그냥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많이 설명드릴 부분이 전혀 없고 이거는 설명보다는 우리가 다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천국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끝난 후에 이제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며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하고 이 명절, 이게 6월절에 모이는 건데 이 6월절 명절에 죽이는 것은 피하자고 이렇게 계획을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6월절 날에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이 종교인들의 생각처럼 되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이들의 모의와 이 유대 종교가들의 어떤 모의와는 다르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이런 것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향유를 부은 여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죽을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 여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걸 알고 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죠. 이 향유 옥합을 붓는 것은 이제 장사 지내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이 여자는 주님의 죽으심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이러한 표현을 한 거죠. 그래도 제자들이 참 한심하죠. 우리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거는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돼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는 것은 이 겉보기에는 마치 우리의 어떤 재산이나 인생이나 뭐 시간 같은 것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이 제자들은 굉장히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여자의 삶을 그리고 이 여자가 한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겉보기에 주님과 가깝다고 해서 꼭 정말로 가깝진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여자처럼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또 이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정서라고 할까요? 그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과 가까이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려고 해야 돼요. 그런 우리의 어떤 지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지식 같은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책망을 하시죠.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성경에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 이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이 여자와 또 다른 많은 여자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오히려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참 놀랍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자의 일을 오히려 더 칭찬을 해주셨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이 전파되고 기념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엄청난 사실 칭찬을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영원히 기념될 만한 행동이었고 성경에 기록되었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내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 제자들은 자기들 생각에 그 돈이 있으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진 않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처럼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적으로 옳은 것이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떤 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항상 이 하나님의 생각에 부합하는 건 아니에요. 우린 이런 점에서 좀 되게 중요한 이해도가 필요하고요. 특별히 이 주에서는 훨씬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선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부분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어떠한 선은 인간적 관점의 선과 어느 정도 부합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고 이 양심은 그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 마음의 율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인간적 관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치만 인간적 관점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하나님 생각에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어떤 인간이 어떤 추구하는 것과 전적으로 어긋나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상 옳은 것을 따르라고 성경을 가르치긴 쉬운데 십자가를 따르라고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인간이 스스로 높이고 자기를 높이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거든요. 율법은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인간의 어떤 가치를 부정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십자가는 인간이 어떤 명예, 어떤 지식,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나 어떤 선,
어쨌든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명예롭게 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와 전부 다 배치돼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십자가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 사도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모든 것, 그런 것들이 전부 배설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십자가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값어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토록 인간의 생각과 반대되고 이 제자들의 생각과 또 많이 반대가 됐어요. 그렇지만 눈에 띄지 않았지만 말씀을 깊이 따랐던 이 여자는 주님의 죽음을 이렇게 끝까지 기억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는 장면이 나오죠. 뭐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 그 만찬을 하실 때 그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또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는 참 어떤 점에서 저는 한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악한 자가 악을 행하게끔 어떤 사용하시는 거라면 이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냐라고 말하지만 결국 악을 행하는 건 본인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자신이 배신당하시고 죽을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교회 안에는 성만찬이라는 어떤 예식이 있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또 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온 시간대가 언제냐면 이 무교절의 첫날이에요. 무교절의 첫날은 곧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제자들이 어디서 이 유월절을 먹을 것인지를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에 이 성찬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는 이것을 조금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성찬만 따로 띄어서 말씀드리지 않고 유월절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유월절 날, 무교절의 첫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유월절과 성찬식은 좀 중요한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먼저 유월절 예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비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이건 이제 이스라엘 달력에 나오는 표현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교병을 그것과 어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여기서는 무교병을 함께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렇게
유월절의 교훈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념하기 위한 거잖아요. 무엇을 기념하냐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애굽에 갇혀 있을 때 그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애굽의 종이었던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해방되어서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교훈을, 유월절 예식을 어떤 시행을 하신 것이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켜왔던 이유인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 날 자신이 잡히시게 되고 이제 다른 예식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성찬 때는 떡과 포도주를 먹어요. 제가 포도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지금은 소개만 먼저 해드릴게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게 되어 있는데,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의 죄의 사함,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출애굽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제 교회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뭐 성찬이 교회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시행해야 하느냐 뭐 이런 걸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찬이 왜 시행되라고 명령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찬이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행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왜 성찬이 교회에 예식이 되었는가, 이것을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포도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이게 제가 유월절 성경을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원래 유월절은 그 어린 양의 고기와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는 날이었죠. 이게 원래 성경에 나온 유월절의 모습인데, 이 유대 전통을 보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뭐 저는 그런 건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 유대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유월절에 포도주를 마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궁금하시면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거나 그러면 누구나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에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셔요. 기쁨을 나누기 위해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도주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찾은 건데, 전도서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라.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이들은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이잖아요. 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고 그것을 축하하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그 날을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성경엔 없지만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 실제로 있었고, 아마 그래서 예수님도 이 포도주가 자기 앞에 온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그러한 어떤 즐거운 음료였죠. 원래 술은 특히 술 중에 포도주는 그 사람이 먹고 즐기기 위한 용도로 성경에서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포도주가 이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는 그 기쁨의 용도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피다라고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죠. 참 모든 것을 뒤집는 주님의 어떤 모습을 저는 여기서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날을 끝으로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주잖아요. 포도주를 다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주님께서 모든 기쁨을 이 포도주를 기쁨으로 제자들과 함께 마시는 날, 이 기쁨으로 제자들과 함께 어떤 축제를 하는 날은 재림 이후로 미뤄져 있다. 저는 이러한 의미로 이 말씀이 보여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기쁨의 음료로 생각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는 사실 새롭게 제시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면,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이제 그들이 종교적인 용도로 모일 때 포도주를 좀 먹어왔던 관습을 좀 볼 수 있고, 이것을 어떤 기쁨과 축제의 용도로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술을 먹으면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부적절한 어떤 행동도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습이 교회에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이 성찬을 잘못 시행하고 있는 걸 지적을 해요. 성찬을 어떻게 무슨 언제 해라 뭐 이런 형식적으로 어떻게 해라 이런 형식을 지시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 포도주를 자신들의 그냥 희락을 위해 먹고 취하고 즐기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술 먹고 노는 것처럼 해버렸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포도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주시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성찬을 하고 우리 앞에 포도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오히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희생과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어떤 그분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어떤, 뭐 우리가 외식할 필요는 없지만 이건 어떤, 제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무슨 외식적인 어떤 종교적 모양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것이 엄숙하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여야 되고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찬에 대해서, 이 성찬의 시행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최소한 성경에서는 성찬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교회 내부에서 시행되어야 되는지가 아니라
성찬이란 건 원래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시행되어야 하는지를 오히려 많이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우리는 과거 유대인들이 그랬고, 또 잘못된 종교 안에서,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실수했던 것처럼 어떤 부적절하게 술을 마시고 즐기고, 그러한 목적으로 교회가 모이고 떡과 포도주를 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모이고, 항상 그것을 엄숙히, 사실은 그 거룩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뭐 기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뭐 엄숙하라니까 막 무조건 막 표정 막 구기고 있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정말 경건하고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서 고난받으면서 주님을 만날 때를 기다리는 사람답게 그렇게 이날을 맞이해야 한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써놨어요. 성찬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써놓은 거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찬의 진짜 목적이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유월절 전후로 있게 되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빠르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조차 성경에 일단 예언되어 있다라고,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지만 주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하시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먼저 언급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특히 베드로가 이렇게 앞장서서 말을 하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또 예언을 하시고, 베드로는 그것을 거절하죠. 그렇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실패하게 되죠. 이들은 육신적인 열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데는 실패했어요. 항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열정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겟세마네에서 또 기도를 하시죠.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참 저는 이 기도를 참 날마다 제 자신이 삶에서 벽에 부딪힐 때마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과 어떤 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잔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는 참 너무나 무겁고 차갑고 고통스러운 잔을 받으셨거든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그런 어떤 참혹한 어떤 잔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그런 주님께 사랑을 입고 남은 인생을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연단시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세요. 잔을 주세요. 근데 이 잔을 우리가 피해가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형제자매님들께 꼭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잔을 받자는 거예요. 우리가 잔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이 잔을 피해가다 보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나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는 원래는 세상에서 왕으로 영접되셔야 되는데 오히려 비방과 멸시와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고,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아버지께서 더 위대한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주신 잔이기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때로 이 세상에서 무거운 잔을 받을지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생각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과 더 많이 교통할 수 있고 주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항상 느껴왔던 정말 진리 중의 진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또 자죠. 졸고 자고 막 그러죠. 육신은 약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의 팁을 주시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음과 달리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의 어떤 좀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뭐 언제 어느 정도 시기다 이렇게 딱 특정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지 몇 년 되지 않은 형제자매님들은 사실은 자신의 육신이 약한 것을 생각보다 많이 배워야 돼요. 내 마음은 내가 마치 하늘에 있는 사람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육신은 약하고 많은 실수를 하고 어떤 그러한 어떤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저는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해요. 언젠가는 그들이 발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치만 그런 형제들도 이렇게 마음만 원했고 육신은 약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왜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죠? 자기 원대로 하기 때문이죠. 자기 원, 자기 뜻대로. 이게 뭐 어떤 기도라는 형태의 의식을 의식적으로 하냐 안 하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는 또 하나의 율법이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만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주님보다 먼저 두는 사람은 꼭 육신의 실패가 오기 마련이에요. 이것은 성경을 어떤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우리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배워두면 좋을 것 같고요.
제자들은 또 어리석은 방식으로 또 행동을 하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리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은 어리석은 저항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리에 제자들은 저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느끼는 경험들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주님처럼 잔을 받아야 돼요. 이거 제발 해보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이 왜 이 길을 가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건 참 제가 많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구절이에요. 그냥 우리가 다 읽으면서 똑같이 느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주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희생의 길을 가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 잔을, 곧 고난의 잔이겠죠? 고난의 잔을 피하시지 않았죠.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결국 여기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되죠. 참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같아요. 전 이런 것이. 이렇게 예수님은 잡히셔서 이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게 되고요. 이제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또 거짓 증거를 찾죠. 주님을 죽이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어떤 추궁을 하는데 오히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추궁을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부인하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까요. 그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말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죽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어떤 나중에 재림과 심판이 있을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이들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괴계를 꾸민 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주님의 표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들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되겠죠. 마치 여기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은 부활하실 거고 이들 또한 주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대제사장이 오히려 정죄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 악해요. 여기 나온 사람들이. 죄인들이, 이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오히려 모욕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쭉 우리는 이걸 다 읽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주님을 이렇게 정죄하고 있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렇게 예수님을 어떤 모독하고 십자가에 달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여기선 참 모든 사람 앞에서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또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여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고, 이제서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어떤 준비되지 않은 성도들이죠. 베드로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고 육신적으로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러한 시절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 이러한 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사실 굉장히 구원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자기도 베드로 같이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어떤 자신의 어떤 신앙적 에너지와 능력을 과대평가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은 저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의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선 특별히 의존이 많이 어떤 제시가 되어 있죠.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어떤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일종의 헌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순종과 의존이 없는 사람은 헌신이 안 돼요. 우리가 너무나 착각하고 있거든요. 헌신이라 함은 자신의 인생을 어딘가에 철저하게 투자하는 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은 원래 어떤 신앙적인 어떤 뜻과 목적이 있어서 신앙 쪽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성경적으로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온전한 의미의 순종과 의존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언제? 자신의 육신을 부인하지 않을 때, 자아를 부인하지 않을 때요. 그때 항상 육신은 항상 아무런 능력이 없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어떤 육신의 존재와 자신의 무력함을 베드로는 이때 깨달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점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이러한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깊이 설명을 드리고자 하진 않았고요. 그냥 간단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성찬 같은 거는 조금 생각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거. 주님이 내게 주시는 잔이 쓰더라도 마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것을 꼭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7장, 28장도 이렇게 마지막에 있었던 주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